분류하면 성경은 대략 네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 그리고 이웃.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무 많아지면 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구도자의 마음으로 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을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열정은 우리 민족이 아마 세계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열정이 큰지 성경 공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걸요. 글쎄 뭐 미국 사람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 평신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 열의를 내서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 우리나라 교회가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럼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회를 떠나서 산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가 처음 태동하는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애써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산 거죠. 사회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등지고는 이게 복음의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사람 모인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떠냐? 당연히 우리 모두의 절대 관심사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세상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내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겁니다. 뭐 자살하는 사람이요?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잘못된 방식이죠. 왜곡된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만 이건 잘못되고 왜곡된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분명히. 자, 그러니 정상적인 경우는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사고를 당했어. 어떻게 그리고 넘어가요.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반면에 요리하다가 피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피 보면은 이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왜 나는 이 살점 하나조차도 너무 애틋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인생, 이 나라는 사람, 이게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지 몰라요. 아마 그런 면도 굉장히 클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이게 교회에 발을 딛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참 그게 감동적인 고백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아는 거죠.
주님 안에서. 밖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진화론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예요? 진화론자들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착실하게 진화를 따라서 단세포 동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단세포 동물이라고는 안 하지, 단세포 생명체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냥 지극히 유전자 정보에, 유전자 질서에 충실한 그런 물질적인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내가 누군지 새롭게 배우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내 원함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런 걸 배우는 거죠.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구나, 내가 사명자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도 받게 되고 또 상처도 치유받게 되고 또 어려움 중에서 힘과 용기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자꾸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꾸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뭐 거의 동일한 얘기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를 선포를 한다는 거죠. 왜?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을 강요하거든요. 너 별거 아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참 주눅 들고 힘 빠지고, 이게 교회 오면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존귀한 백성인 것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그런 말씀을 또 배우고 듣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래서 힘을 내서 또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 나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세상,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은 어떠냐? 이 세 다른 영역에 비하면 이웃은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다. 솔직히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나의 관심을 쏟는 그 에너지에 비하면 이웃에게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요성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는 없으면 안 돼요. 반면 이웃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럼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하늘소망교회 김성열 목사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 무너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적어도 믿는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없는 세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없으면 세상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 없는 세상, 말이 안 되죠? 세상 없는 세상은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이웃 없는 세상, 이건 말 되죠. 물론 가까운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상실감은 클 수 있습니다. 상실감은 크죠. 제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어떻게 죽게라도 되면 글쎄 상실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실감이 전혀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상실감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는다니까요. 이웃 몇 명쯤 없어져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만큼 일단은 객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제 이웃이 우리의 관심 받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5장을 다 읽지 않았어요. 좀 꽤 많은 분량을 건너뛰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이거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욕에는 대략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별다른 악의 없이 하는 욕이 있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욕 많이 하죠. 지나가다가 특히 남자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대략 10초마다 한 번씩 욕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욕인지 해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욕 있잖아요. 자, 그 욕을 정말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저는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욕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귀엽게 뭐 받아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악의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욕을 하니?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친한 애들끼리는 원래 그래요.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야. 뭐 그래, 아직 어리니까 해. 뭐 그렇게 받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정말 싫고 미워서 이 빌어먹을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 말씀하시는 이 욕은 이 둘 중에 어느 욕에 해당을 할까요? 그냥 악의가 없이 하는 욕입니까? 아니면 정말 밉고 싫어서 하는 욕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싫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싫어. 그래서 하는 욕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 뭐 이런 욕은 무조건 나쁜 거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꼭 욕하는 사람만 잘못이냐? 꼭 욕하는 사람만 잘못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밉상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밉상이 누군가 떠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일단 싸가는 거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렇게 너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닐까요?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진짜로. 물론 목회자가 하긴 좀 그런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꽤 훌륭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설사 내가 너를 미워하더라도 내 잘못은 아니야. 너 잘못이지. 다 네 책임이고 너 잘못이야. 자,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진 정당성인 거죠. 미워하는 사람의 정당성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정과 정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세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왜 욕먹어 마땅한 저 사람을, 저 인간 편을 드느냐는 거죠. 그리고 세도 말씀이 너무 센 겁니다. 이게 뭐 비유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직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면 그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에이 설마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런 말씀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굉장히 센데 우리가 이게 솔직히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웃은 말 그대로 남입니다. 예, 남이지요, 뭐. 남이지 무슨 뭐 특히 미운 집 골라서 하는 사람이야 그 남이지 그게 뭐겠습니까? 반면 예수님 용어를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 형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언제 네가 내 형제야? 우리 언제 형제였어? 우리 언제 자매였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너의 형제야. 너의 동생이고 형이고 누나이고 언니이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 파악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눈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은 잘 안 돼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이고 사도 바울도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그러면서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관점을 키워서 아버지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모고 여기도 부모님들 계십니다. 제 아들이 제 딸들이 어디 가서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별을 받고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성상실이죠. 눈 돌아갑니다. 근데 하늘아버지는 매일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 돌아가시는 거죠. 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학대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불효는 뭐냐면 그런 거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최고의 불효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바람이 뭡니까? 저도 우리 삼남매가 서로 이렇게 우애 있게 사랑하며 평생 잘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은 너희가 하윤이 잘 돌봐줘야 된다. 고모가 아빠한테 하는 거 알지? 저희 누나 뭐 자꾸 아프대요. 이렇게 저렇게 아픈데도 그래도 그 아픈 몸에 김장도 해주고요, 김치 동치미도 해주고 뭐 정말 어머니 노릇 하거든요. 어머니 역할 합니다. 그랬더니 하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해주진 못하고 사서는 보내줄 수 있대요. 그렇게라도 해라. 그게 효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효도는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또 5장 읽다 보면 5장 27절 이하의 말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당시 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사람 대접을 받은 게 역사적으로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참정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몇 년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면 옛날에 여성은 어떤 그 의미가 있었냐, 사회적으로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었고요. 시집을 가면 그때부터 남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은 그냥 아기 낳고 살림하고 또 남편 말 따라서 남편 시키는 대로 뭘 하는 뭐 기계 정도, 살아있는 기계 정도의 의미였던 거죠. 반면에 남성은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내를 갈아치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뭐 이것도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맥락을 떠나서 보게 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이 말씀 해석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내들이 와서 자꾸 그 상담을 한대요. 목사님, 여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이상한 걸 보고 뭐 그래요. 그러면 김양재 목사님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대요. 아유, 건강하니 다행이네요. 당신 남편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어디 아프지 않다는 증거니까 또 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고. 이 맥락은 어떤 거냐면, 자, 어떤 남자가, 힘 있는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이게 마음에 너무 든 거죠. 이제 이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저 아가씨하고 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데리고 옵니까? 이미 유부남인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먼저 아내를 내쫓아야 됩니다. 뭐 아내를 어떻게 내쫓을까요? 뭐 힘 있는 사람이 그것쯤이야 뭐. 이혼 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이혼 증서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뭐 증인 한 2명 세우고, 그거야 매수하면 되거든요. 매수해서 증인 한 2명 정도 세우고,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과 함께 그 당시엔 좀 법정이 있었던 건 아니까 법정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죠. 그곳에 가서 아내를 이제 말하자면 기소하고, 그리고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면은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쫓아낸 그다음에 이제 그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집에 데려와서 또 다시 결혼하면 됐던 겁니다. 그럼 쫓겨난 아내는 피눈물 나죠.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피눈물 흘렸던 여성이 세상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부지기수였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죄상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혹시 세상은 그래도 돼. 된다는 얘기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자,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처벌 두는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악법이고 그 악한 질서입니다. 그런다고 사람들 그러네, 없애야 되겠네,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회의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데모한다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는 혹시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사람까지,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또한 논리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18년 동안 소아마비 걸려서 이게 팔이 뒤틀리고 발이 뒤틀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딸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괜히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여성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여성들을 만났어요. 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기적을 해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딸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왜요? 여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재산이 아니야. 혹시 재산이라면 하나님의 재산이지 네 재산이 아니라니까. 여성의 이 위치를 이게 굉장히 높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꾸 여성을 딸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밝히 보이셨습니다. 자, 뭐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 이웃은 우리의 판단과 평가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역으로 우리는 사랑할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만 전통적으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통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사도 바울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넘어가야 된다. 자,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로 한번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여러분의 밉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밉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왼수 같은 존재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 축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저는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어려워요. 뭐 그런 거 얘기하려면 뭐 많죠. 뭐 많은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는 못하겠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방향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봐, 하나님께서 왜 온전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왜 온전하십니까? 왜 온전하시냐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시니까 온전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소리도 다 바다처럼 품으시지 않습니까? 다 품으세요. 다 품으셨어. 그러므로 그분이 온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니 너도 그런 방식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봐라. 이런 온전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어떻게 온전함으로 자라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을 하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하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왼수를 사랑하는 거지. 예, 왼수를 사랑하고 밉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저에게는 치명적인 그 상해를 준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는. 근데 제가 이게 신문이라는 거 보면 그 치명적인 상해를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성폭행 이런 거. 성폭행 당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이러겠습니까? 제가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근거가 너무나 명백해. 이건 저 인간 사랑할 수가 없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내가 떨어진다고 말도 안 돼. 그건 의롭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저 인간이 떨어져야지. 그게 정의야, 공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해? 내 감정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사랑하지 마세요. 자, 그렇지만 사랑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마침표를 탁 뜯지 말고, 주님, 제가 솔직히 지금은 내가 도저히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라면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실 텐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냥 뭐 일단 내 속이 시원해야 되니까 난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고 하세요. 하고서 그래도 마침표는 찍지 마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 해 가면서, 주님, 제가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언젠간 사랑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애는 써야죠. 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족 같은 얘기인데, 주님 말씀에 지금 이 부분엔 나오지 않아서 사족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요. 미워하면 좋을 것 같죠? 내가 괴롭고 내 몸이 병들고요, 내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사실은 뭐든 용서하고 사랑하는 편이 한결 더 낫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오죽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죽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주님, 착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미워하지만 또 미워하고, 주님, 제가 오늘 미워했네요. 제가 그래도 또 한번 발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작은 뭐라고요? 이웃을 왼수로 보지 말고 자꾸 형제 자매로 보는 훈련하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형제 자매라는데 내가 그렇게 봐야지. 자꾸 보다 보면, 저기 써 있는 거 보죠? 자꾸 봐야 이쁘대요.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꾸 보면 왼수 같은 놈도, 왼수 같은 년도 자꾸 보다 보면 또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받아줄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천천히라도 아주 늦게라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성도로 변화 발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인데,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온전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 잘 안 돼도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는 변화 발전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 아들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햇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라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 고통을 줬던 사람이 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사람이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거기까지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아름다우신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온전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